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좋은 날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우선시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것을 채우는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악하고 혼란한 때를 틈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 한오보 한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고영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기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절기는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시간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계절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어두움은 깊어져 가고 있지만 세상의 빛은 점점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새도 입히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순종의 삶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삶의 방향, 삶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삶의 가치, 성경에 말하는 삶의 방향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양자택일입니다. 둘을 함께 다 택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돈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긍되어지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실제 생활에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청하고 계실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작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가난한 과부와 그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2렙돈, 한 고드란트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작고 연약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이 좋은 축복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른 것뿐이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잘 살아가야 하는 것, 그날의 족한 근심을 가지고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제법 됐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1조를 가장 많이 하겠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듣기에는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목적에는, 삶의 목적에는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청년들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목적이 돈 버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루어야 나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르는 생활과 신앙을 따르는 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말씀은 대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는 많이, 그에 반해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하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과 2렙돈, 이 차이가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이 부분은 역시 앞선 부분과 함께 대비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예수께서 라고 시작을 하지만 다른 번역본이나 독일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유독 그리고 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어떤 이야기, 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라고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시선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앞선 38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38절에는요,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과부를 보십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길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 한 곳을 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과 이 가난한 여인이 넣은 2렙돈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많다고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얼마를 넣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에게도 많은 것이니까 꽤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돈은 지금으로 치면 50센트 2개, 즉 1유로 정도를 이야기하는 금액입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 1유로의 헌금이 더 큰 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보실까요?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한 고드란트, 2렙돈, 그러니까 지금 계산으로 하면 50센트 정도 되는 돈, 1유로, 2개니까 1유로잖아요. 이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유로가 작다라고 제가 돈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춰보자면 부자들의 풍족한 많은 것과 1유로는 크게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다면, 생활비의 전부였다면 이 여인에게 이 돈의 크기가 얼마큼이나 큰 것이었을까요? 1유로, 작은 돈이지만 부족한 이에게 이 돈은, 없는 사람에게 이 돈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금액입니다. 생활비의 전부이니까요. 더욱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는 돈, 여분의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는 돈을 넣은 것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만큼을 굶주렸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생활비라고 말하는 이 돈은 식비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끼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채운 외식하는 사람들,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들 중에 남는 것을 헌금함에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드리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여인도요, 이 돈이 작은 돈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이 작은 돈도 없는 자기의 인생이 한탄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이 작은 돈, 하지만 나에게는 전부인 이 돈이라는 건 이 여인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 여인이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과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요란하게 자랑하면서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내 가진 2렙돈을 이 헌금함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헌금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고민했을 겁니다. 먹을까? 드릴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돈을 여기에 드릴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쓸까? 고민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돈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나 자신을 가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은 나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의 가장 큰 신앙적인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돈에 끌려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돈을 사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헌금의 가장 큰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얻은 수확이지만 이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성전의 운영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드려진 물질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번 것이지만 나는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단순히 금액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 전체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렸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쫓는 삶을 살지 말고 돈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 즉 11조를 가장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처럼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러니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두 랩돈 헌금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더 칭찬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조금 비난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풍족한 것 중에서 남는 것을 드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풍족함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풍족한 것 중에서 남는 것을 드리긴 했지만 과부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빼앗아 자신들의 자산을 더 채웠습니다. 풍족한 부자, 가난한 과부,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하고 헌금함에 들어야 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애쓰고 수고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가 곁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헌금은 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돈 역시, 이 헌금 역시 그러한 용도로 잘 쓰여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드린 헌금 이외에 나머지 것도 잘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헌금함에 가서 앉았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한 후에 왜 헌금 앞에 가서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까요? 이 삶의 연관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잔치 자리에 좋은 자리에 초대받기를 원하는 존중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부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근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분의 것을 드린 부자와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지기는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서 나로 하여금 대신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족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돈을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이 구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처럼 말이죠. 헌금은 많이 하고 있지만 가난한 과부의 것을 빼앗았던 부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돈을 버는 일과 돈을 사용하는 일, 이 모두가 같아야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고 다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잣대, 기준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삶도 마음도 돌아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나의 속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인지요? 나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에 기록된 부자들처럼 여분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께 붙들린 삶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 있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구분되지 않게 하시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를 선택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해의 표시로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늘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시니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기쁨과 더불어 일용할 양식이 만나처럼 주어지는 나날의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